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님 주일 낮 예배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오늘 5월 가정 행복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령마다 또 가정마다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가정천국 이루어지는 행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래에 들어서 오늘 제가 설교하는 마음이 가장 편합니다. 두 분이 앞에 앉아계셔서 지난주에도 편했고요. 오늘은 더군다나 시계가 죽어가지고 제가 시간 관계없이 마음껏 눈치 보지 않고 설교할 수 있어서 마음이 너무너무 편안합니다. 어쨌든 편안하게 들으시고 편안하게 은혜 받으시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정신줄 바짝 안 차리면 뭔 말하는지 제가 뭔 말하는지 못 알아들 수 있어요. 당신은 줄까요? 받을까요? 시작. 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네. 줄까 말까가 아니라 줄까 받을까. 시작. 줄까 받을까. 무엇을? 가정의 날인데요. 가정의 날을 한마디로 제가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하려고 했더니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5월 가정의 날은 한마디로 말하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좀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을 전하는 날이 아마 가정의 날이 아닐까.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 아닐까. 근데 자녀들은 어린이들은 합법적으로 나 어린이날이야 선물 없어요? 이렇게 협박하는 날로 변질되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다음 주에는 이번 주에 들어있지만은 어버이 주일 우리 같이 또 말씀을 나누겠지만은 어버이 주일은 합법적으로 자녀들에게 내가 그동안 너희들을 키워줬으니까 이거 사와라 저거 사와라 받으면 받아야겠다 이렇게 공포하는 날이 아니라 그냥 눈치 보면서 그냥 만원짜리라도 뭐 하나 사주면 그래서 감동하고 감격하는데 줄 때는 기쁨으로 주는데 받을 때는 눈치 보면서 받아야 하는데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도 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 19장 6절에 보니까 선물은 많은 사람들을 친구가 되게 한다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잠언서 19장 6절 말씀. 오늘 명상이나 시계가 잘 말을 안 듣는 것 같으네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그래서 인물 말고요. 선물을 싫어하는 사람은 지구촌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전달하는 선물을 전하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하고는 온도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자녀들 부모님에게 선물을 드리면서도 뭔가 조건을 걸려고 합니다. 도리어 조건을 걸면 누가 걸어야 하는데 부모가 걸어야 하는데 그게 갖다 한마디로 말한 거예요. 내리 사랑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선물은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뭐가 된대요? 친구가 된대요. 결국은 부모의 소원은 자녀들에게 좀 더 좋은 거, 좀 더 비싼 거, 좀 더 필요한 거, 좀 더 가치 있는 걸 선물로 주기를 원하는 게 부모님들의 공통적인 마음입니다. 형편이 되지 못해서 해주지 못할 줄 알고 마음만큼은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 가장 좋은 거, 가장 귀한 것을 주고 싶어 하는데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부모들의 아마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부모도 내가 저 자녀한테 이번 어버이날 한우를 내가 대접받아야지, 내가 홍관종 선물을 대접받아야지 이렇게 작심하고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부모는 아마 이 지구촌엔 없을 겁니다. 그렇죠. 알아서 해주면 감사할 뿐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이해하기는 예수님의 행동이 몇 가지가 나오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인종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지역을 차별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는 게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라고 하면 두루와 시돈 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로 어느 지역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냐면 그 지역 이스라엘 남과 북, 특별히 남유다의 예루살렘과 여리고 유다강까지 내려가시고 북쪽으로는 그냥 가이사랴 빌립보 번화산이 있는 헐몬산 그 지역까지 남북을 다니면서 주로 행동은 갈릴리 지역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십니다. 근데 오늘은 웬일인지 예수님께서 날씨가 좋아서 꽃구경을 하러 소풍 간 것 같지는 않은데 두루와 시돈 지역이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는 시리아 변방 지역입니다. 저 위쪽에 지중해 쪽에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들은 가장 싫어하는 지역이 있는데 같은 땅덩어리에는 어디를 싫어하냐면 사마리아라는 땅을 싫어합니다.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선입관을 가지면 안 되지만 여러분 일본이 더 싫습니까? 북한이 더 싫습니까? 믿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마음은 있지만 표현하면 참 안 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 나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주 사마리아 사람들은 되게 싫어합니다. 그냥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기분 나쁘다 이거. 성령의 배경을 가면 말씀드리기도 하고요. 그것보다도 이제 더 사람들이 싫어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땅이 어디냐면 오늘 바로 두루와 시돈이라는 땅입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요 나름대로 뭐랄까요 우상 숭배에 가장 악명 높았던 왕이 아방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그 부인이 이름이 이세벨인데요. 하여튼 둘이 인신전심으로 가장 우상 숭배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앞장선 악나라 왕과 왕비가 바로 아방과 이세벨이라는 왕비였습니다. 그들의 고향이 바로 두루와 시돈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역적으로 한 예수님의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가장 싫어하는 그런 정죄하는 땅이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두루와 시돈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지역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적을 행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는데요. 22절에 보니까 어떤 여자가 있냐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 질러 가로되 동서 복음을 막론하고 남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소리를 지른다라는 것은 상당히 점잖지 못하고 예의에 어긋나는 것으로 인식들을 하고 있습니다. 바꿔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만큼 절박하고 절대절명의 위기나 필요하기 때문에 소리를 지른다 그 말입니다. 목사님은 잘 아시면서도 왜 귀한 강단에서 소리를 새벽부터 막 지르십니까? 지를 만한 필요성과 절박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입니다. 소리 질러 가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려니라 하되 아하 내 딸이 지금 뭐에 따라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 들으세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부잣집 자식이나 가난한 집 자식이나 내 딸, 내 자식은 다 뭐하더라? 귀하더라. 한번 해볼래요? 가슴을 터놓고 내 것은 다 귀하더라. 시작. 내 것은 다 귀하더라. 남들은 비행 청소년이라고 남들은 공부도 못한다고 남들은 두루와 시돈이니까 폭탄 맞아도 죽어도 싸다고 그렇게 평가할 줄은 모르지만 내 자식 딸은 내 것은 다 귀합니다.
내 딸은 다 귀해요. 그런데 더군다나 내 딸이 뭐 했다고요? 귀신이 들렸대요. 이 말은 의학적으로 엄마로서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영양 밖에라는 거예요. 그럴 때 또 뭐예요? 가슴이 아픕니다. 가슴이 아프고. 참 부모가 자식에게 딱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부모의 마음이 평생 자식을 위해서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뭘 더 줄까? 그게 부모가 자식을 향한 마음 아닐까요? 시작! 뭘 더 줄까? 어떻게 뭘 더 해주고 싶어서, 어떻게 뭐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인데, 사실은 부모가 자식에게 극한 상황에 처하면은 해줄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은 자식에게 다 해줄 것 같죠? 능력 있는 부모는 자식에게 다 해줄 것 같죠? 아닙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많이. 왜? 아줌마도 귀신만 들려도 부모가 그 사랑하는 딸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지금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23절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뭐예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다면서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과부, 고아들, 어려운 이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친구 되어주고 구원하러 치유하러 오셨다면서요. 다른 사람은 다 유명해도 누구만큼은, 예수님만큼은 먼저 알아보시고, 그래 얼마나 서러웠느냐, 얼마나 이방 땅에서 고통당했느냐. 왜 그러냐면 20절에 다시 한번 볼래요? 그 지역은 여러분 대부분의 다 뭐한 사람들이라고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거역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수악한 귀신들에 따르며 세상 예수를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주 자유의 자수이요. 뭐예요? 다 주식 우상 숭배하는데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말하면 믿음생활 잘했다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 정말 신실하게 잘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 신앙생활 믿음으로 잘했으면 귀신 들린 딸도 고쳐주셔야 할 예수님이 세상에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주 다윗의 자식의 딸을 불쌍히 여달라고 기도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 정도로 믿음생활 잘하는데 중학교 귀신 들린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 다음 행보에 예수님이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침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 침묵할 때 좋기도 하지만 침묵할 때 참 마음이 무거워질 때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때다 싶어가지고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에게 이렇게 따집니다. 예수님, 지금 예수님 가는 길이 있고 예수님 해야 할 사역이 있는데 미안해요. 이 재수 없는 여자가 지금 재수 없는 여자가 와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그냥 보내시옵소서. 대부분은 예수님께로 이런 행보를 보이시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 대부분 설정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대부분은 누구를 꾸짖으셨어요? 제자들을 꾸짖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겠느냐. 그런데 이번에 행보는 예수님께서 우리 예상 밖을 계속 벗어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참 전하기도 거북한 이런 말씀 24절에 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제자들은 지금 재수없는 여자가 소리 지른다고 우리로 말하면 예배 방해한다고 고성을 지른다고 쫓아내라고 그러고 예수님은 침묵을 하고 계시다가 어렵게 한마디 하시는 말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만 지금 관심이 있지 들어와시고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관심 없대요. 여러분 이런 말 듣고 시험 들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니 예수님이 이런 거 하면 안 되신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오늘
중요한 사실을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부모가 안 된다고 할 때는 안 될 만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자녀 입장에서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신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만한 뭔가 이유가 있다라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비밀이다 그 말입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고 상황이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왜 저렇게 애가 타면서 말씀하실까?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고 상황으로 받아들이기 힘들고 아멘할 수가 없는데 목사님이 저렇게 뭔가 애타게 하시면은 뭔가 주님이 목사님을 통해 하시겠다는 메시지가 나한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한 번 정도는 묵상하고 생각하는 게 겸손함이고 은혜이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평상적으로 좀 다르게 인종 차별을 하고 인격 모독을 하고 아주 인격 살인을 저지르시는 예수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19은 다 뭐예요? 나다 빠집니다. 시험됩니다. 얼마나 내가 그럴 수가 있어? 성경이 돼가지고 그럴 수가 있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목사님이 돼가지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19은 다 자기 생각에 벽을 치고 무너집니다. 근데 이 여인은 자기 자존심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인격 살인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인격보다 내 인생보다 누가 더 소중해요? 자기 딸이 더 소중해요.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이 지구촌에 엄마와 그저 자녀와의 관계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설정이 되고 아빠들은 내가 죽어도 너 살린다면 내가 죽을게 그런 아빠들 별로 없습니다. 엄마들은 근데 말은 열이 나오면요 엄마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왜요? 내 뱃속에 생명력이 났습니까? 자, 그랬더니 이렇게 나도 관심 없어. 아니 네 딸이 지금 흉악도 지진 들렸던 병들었던 나 관심 없다니까? 나는 오직 유대인들 내가 택한 사람들에게만 관심 있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이 여인의 반응이 기가 막힙니다. 이 은혜를 받아야 5월의 말씀을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고 우리 심령이 천국 뛰는 어떤 기초석이 이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지금 보는 거 25절 볼게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자가 와서 아니 여러분 이 소리 들으면 뭐 해야 돼요? 쌍욕을 하고 네? 말로만 사랑하고 말로만 너무 그저 가난하고 사람들 내 딸이 죽어도 내가 전제를 다 팔아가고 내가 지금 그냥 무단 경쟁이라고 찾아가서 내가 우리 딸을 붙여보겠다고 아마 이렇게 반응하는 일반적인 상황 아닙니까? 근데 밀어넣을 때에 이 엄마는요 흉악도 치는 딸을 가진 엄마 가난한 이방 여자면요 예수님께 뭐에 더 가까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들나무는 떡잎도 알아본다고 때로는 선생님이 혼내고 때로는 엄마 아빠가 자녀들을 혼내면요 진짜 철든 잘될 자녀들은요 도리어 엄마 아빠 선생님한테 더 뭐예요? 가까이 옵니다. 새벽에 오고 혼내 같은 예화를 드렸지만 우리 어렸을 때 선생님한테 혼나요. 참 맞아도 몽골지게 맞았습니다. 근데 억울하게 맞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엄마한테 와서 얘기합니다. 엄마, 나 오늘 선생님한테 진짜 너무 억울하게 맞았거든. 친구가 잘못했는데 누명 써가지고 쳐다 보니까 나까지 같이 맞았거든. 선생님한테 가서 좀 따져줘. 한마디 했다가는 뭐예요? 이놈의 새끼야 얼마나 잘못해서 선생님 어린이날 때릴 거냐고 도리어 하수연에다가 꼬막고 학교 갑니다. 그게 그 당시 문화였어요. 뭐예요? 훗날수록 더 학교를 가까이 가고 선생님한테 더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감히 부탁을 드립니다. 좋은 자녀가 되려면 책망하고 쓴소리하고 혼낼 때에
엄마 아빠하고 멀어지지 마시고 더욱더 가까이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 가정이 행복하는 지름길입니다. 여자는요, 도망가야 돼요. 육아고 사주버려야 돼요. 근데 뭐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예수님이 매몰차게 무시해도요, 더 가까이 와가지고 뭐예요?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핵심을 좀 더 말씀드릴게요. 자, 있는 길에 다 왔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정도 주면 됐다! 내가 너를 테스트, 시험해 보려고 그런 것이지 진짜 내가 너를 무시해서 혼내려고 그런 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웬만하면 위로해주고 걱정을 말하고 웬만하는데 한수를 더 따라가지고 2차 3인을 가야 인격 노동을 다 하십니다. 따님만 똑같다고 그렇죠?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내는 예수님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 취급하고요? 자녀 취급하고, 이 여자는 지금 뭘 취급하는 거예요? 개 취급하는 거예요. 너는 개 같은 여자니까 주인의 상을 먹는 이 음식을 먹을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은혜 받을 자격도 없다라는 거예요. 날 취급받을 자격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촌에 여러분 이럴 자격받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상하고 좀 다르다니까요. 근데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렇게밖에 말씀하실 수밖에 없으셨을까? 그랬더니요, 이 여자가 참 개 같은 여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개인적으로 얘기했으면 이해하겠다 그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1대1로 상담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한분들이 지금 모여있는데 공개망신하고 있다니까요. 공개망신.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름 불러가지고 똑바로 해야 지금 죽고 시간적으로 그까지는 그게 권사니까 안 되잖아요. 그까지는 저 가르치다가 정말 이름 불러가지고 보면 다음 주에 그 사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온다고요? 아니죠. 나와야지. 뭔 소리 지금 설교식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저 교회 입구에서, 교회 입구에서, 하여튼, 목사님이, 오늘 교회 오지 말라고 뭉댕이 들고 때리면, 어떻게 할 거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다른 교회 가야지, 당연히. 근데 그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뭉댕이 때리면 하이바스 들어오는 게 좀 그러더라고.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꼰대 같은 얘기지만요, 그게 여러분, 좀 이따 말씀드린 최고의 성공이다. 내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 딸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그냥 거저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시험하시고 합격하면 그때의 최고의 선물을 주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대답하여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더라.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고 해요? 주님,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나는 개 같은 여자예요. 난 개 같은 여자라도 좋으니까 뭐예요? 우리 딸만은 살려주세요. 지금 그 얘기예요. 자존심이 보고 자식이 잘 되는 일이라면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 나는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이방인이 괜찮아. 흉악의 귀신들 딸도 괜찮아. 야, 북한 사람도, 일본 사람도, 뭐, 네바노 사람도, 이란 사람도, 트럼프도, 또 누구 얘기할까요? 하여튼, 웰스 같은 인간들도 괜찮아. 저 인간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자신이 가지고 소용없어. 빨가벗겨가지고, 웰리만을 쓰고, 가시관을 쓰고, 양말을 팔을 맞고, 8시간 피 흘리고, 모욕당하고, 진짜 정말 당해도 나는 괜찮아! 저 영웅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알레루야. 예수님의 마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때 여자가 뭐라고 해요? 주여 올수이다. 개들도 제 주인의 산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잖아요. 순서가 잘 있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먼저 먹고 개를 먼저 나중에 주고. 근데 대부분 개들은 뭐 줬어요? 옛날에는 뼈를 줬잖아요. 요즘 바꿔서 주대요. 먼저 개를 먼저 챙겨주고 그 다음에 시간 남으면
그랬더니 예수님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아니 금세 개 같은 여자라고 예수님이 모멸을 주시더니 잘 됐어요? 뭐 하면 잘했더니 대답하면 잘했더니 시작 대답하면 잘했더니 개 같은 여자에서 대답하면 잘했더니 어떤 대답?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맞추면 정답을 맞췄더니 여자야! 내 믿음이 크구나. 그런데 하는 말씀 내 소원대로 드리라 하시니 그 시부터 그의 딸이 뭐하니라? 우야지 못했어요. 다른 딸들은요, 다른 아들들은요, 예수님이 안수하고 귀인 쫓고 진흙을 이겨서 나름대로 어떤 예수님이 치료의 방법을 통해서 치료하셨는데요. 이 여인은요, 합격하고 나니까 대답을 한마디 잘하고 나니까 수원대로 그러면 선포도 안 했어요. 안수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직시로 그의 취약한 친인 딸이 뭐예요? 낫다라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신학적으로는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부스러기 은혜. 무슨 은혜라고요? 진수성찬의 은혜를 받기를 원해요. 우리는 정식으로 대접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무슨 은혜를 받았어요? 부스러기 은혜를 받았더니 주인의 땅으로 떨어지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기를 원하니까 본인도 하나님 앞에 치고 칭찬받는 믿음의 주인으로 지금도 간증의 대상이 되고요. 더 놀라운 건 그 자녀가 깨끗이 치료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여러분, 자녀의 문제는, 자녀의 아픔은, 자녀의 실패는, 자녀의 영혼의 공부함은 1차적으로 누구의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엄마의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과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똑같을 거예요. 이 여인이 자녀를 딸을 사랑하듯이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을 사랑하는 마음 똑같을 건데 과연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자존심을 뭉개서라도 무너뜨려서라도 우리 자녀들이 치유받고 믿음으로 세워주기를 원하는 신실한 믿음이 마음이 내 안에 있냐 그 말이에요. 사랑은 하지만 이렇게까지 내가 그럼 부스를 은혜 받아야 하는데 지소는 관심이 없어요. 저부터도. 자, 부스를 은혜는 뭘까요? 자녀에게 최고의 선물은 뭘까요? 부스를 은혜인데 그 부스를 은혜를 받으려면 첫 번째는 뭐 해야 하냐면 우리 자녀들에게 물론 당연히 필요한 선물 사주고 뭐 핸드폰 사주고 뭐 놀이공원 가고 원하는 옷 사주고 명품 사주고 중요하죠. 최고의 자녀들이 부모가 줄 수 있는 선물은요,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지 않은 거예요. 4개짜리 이 엄마는 이미 주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걸 말합니다.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딸도 뭐예요? 육적인 문제도 해결되지만 그 영혼이 주님 만나게 해주신다 그 말이 할렐루야. 여러분 지구촌에 있는 거 다 가져도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갖고 있는 예수 이름이 지난주 말씀드렸죠. 구원.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를 가치를 알면 여러분 진짜 우리는 그냥 믿고만 살아도요. 누가 미쳤다고 하든 누가 뭐라고 하든 그냥 24시간 믿고만 살아도 부족한 게 구원의 감격으로 사는 그게 할렐루야. 이게 체험이 안 되니까 병든 거예요. 내 영혼이. 흉악기 주시는 딸이 고침받은 건 은혜 보니까 우와! 그러는데 내 안에 겨자씨 같은 주님의 구원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얼마나 크고 좋은 게 하고 귀한 존재인지 모르니까 매매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전에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세뇌를 먹었는데 이 아이는요, 우리 교회도 주일학생 있었거든요. 하여튼 500원짜리 동전을 그렇게 좋아해요.
500원짜리 동전만 주면 와! 하고 좋아해요. 그런데 10,000원짜리 돈을 주면요, 막 그래요. 왜 그래요? 돈의 가치를 모르니까. 우리 예를 들면 3살, 4살 먹은 아이들한테 100만원짜리 수표하고 5만원짜리 종이돈하고 현금하고 주면 아이들이 뭔 돈을 선택하겠어요? 뭐만 해주시죠. 이게 우리들의 지금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가치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그냥 눈에 보이는 10,000원짜리 집회, 50,000원짜리 집회 거기에 현혹돼가지고 말로는 이게 귀한 줄 알아요. 나중에 크면. 근데 그게 느껴지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친구의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부모가 줄 수 있는 선물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참 부모들은 참 진짜 끈질겨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잖아요. 불의한 재판관한테 억울한 운명을 풀어달라고 끝까지 하수연하고 애쓰고 하수연하니까 결국은 그 억울함을 불의한 재판관임에도 불구하고 풀어줬다고는 성경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 5월달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은데 60년대나 70년대나 80년대나 오늘날이나 똑같은데 옛날 엄마들에 비해서 요즘 엄마들이 약한 게 뭐예요? 포기를 빨리 한다는 거예요. 기대도 많이 해요. 자식들에 대한 기대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좀 하다 안 되면 너 저 학원 갈래? 나 너 안 맞는 거 사이 바꿀래? 너 이거 정신 안 맞는 것 같아. 여러분, 친구의 선물은 우리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선물이 알려야. 다른 건 포기해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는 기도를 포기하면, 영혼 구원을 포기하면 지금의 그 부모는 진무육이에요. 우리 집사님 그런 얘기해요. 집사님 큰일 났어. 왜요? 집집마다 돌아가실 분들이 줄 서 있고요. 네? 집집마다 돌아가실 분들이 지금 버릇하고 기다리고 있대, 우리 교회도. 그 다음에 더 과반입니다. 목사님 더 큰 일이 있어요. 뭐예요? 북한이 쳐들어온대요? 그게 아니라요. 집집마다 청년들이 있는데 결혼을 해야 하는데 언제 다 식장가 보내려면 걱정이야. 자기가 왜 걱정하는지 모르겠어.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누군지 알죠? 그래요. 집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집마다 자녀들이 누가 있고 청년들이 누가 있는 거 숫자를 보고 다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어려운 때에 시집장가 보내는 것도 걱정인데 그보다 10배, 20배 걱정해야 이르는 그 자녀들 마음속에 겨자씨가 들어있는지, 내 부모는, 내 자녀들은, 우리 가족들에게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예수의 믿음을 내가 그 밭에 심어 놨는지, 이거에 여러분 관심 없으면 이거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지 않으면 죄송해요. 목사, 장로, 권사, 할아비라도 주님 앞에 그 믿음이 바로 서 있는 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흉악기 치는 우리 자녀들이 가정에 귀신 들렸다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특징이 뭔지 아시죠? 정신 없어요. 정상적이지 않아요. 비정상적이에요. 더러운 생각, 더러운 행동, 더러운 말로 가정을 더럽히고 인생을 더럽히고 삶을 더럽히는 게 귀신의 특징이에요. 흉악기 귀신. 지금 이 세상이 다 귀신 들려 미쳐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선물은요, 부모와 자식이 줄 수 있는 선물은 겸손한 믿음의 선물입니다. 그렇죠? 부모가 겸손해야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부모가 겸손해요. 자녀들이 믿음으로 삽니다. 이 여인이 만약에 끝까지 겸손하지 못했다면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은 그냥 귀신 들어서 사랑글씨 없다고 죽었을 거예요. 더 기가 막힌 사연. 그렇게 죽었어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면 그 딸이 이름조차 몰라요. 전세를 가면 그 딸 이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도 엄마가 끝까지 겸손해서 그 딸을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이 고침받으니까 유대한 하나님 말씀 성경책에 주인공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냐 그 말입니다. 제일 중요한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부스러기 같은 믿음의 선물이라도 주시려면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믿음을 가져서 우리 자녀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구원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요, 예수님은 그렇게 했을 때에 최고의 선물을 뭘로 주셨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 소원대로 드리라. 우리는 이 기도만, 이 말씀만 가슴에 새기고 싶잖아요. 앞에 가정을 따지지 않고 솔로몬 때도 맨날 번뇌드리고 그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제가 새벽에 잠깐 광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 진짜 우리 두 분과 우리 문명의 성령님을 위해서 제가 지난 약속한 책을 제가 세 분 때문에 오늘 드리는 거예요. 꼭 받으셔야 하는데요. 챙겨봤어요. 제가 오늘도 새벽 예배 끝나고 제가 1시간 반 동안 그 책을 읽었는데요.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하면 또 책이 몇 번 없어가지고 끝날까봐 내가 참 조심스러운데 내 마음속으로는 100만 원을 현찰로 받을래, 저 책 한 권을 선물로 받을래 그러면 목사입니다. 저는 단위 저 책 한 권이 100만 원보다도 훨씬 가치가 있다라고, 영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2권씩 가져가지 마시고요. 가정당 한 권씩만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가져다가 안 읽을 사람은 아예 안 가져갔으면 차라리 낫습니다. 읽으면 핵심이 그 얘기예요. 기도는 세 가지가 있대요. 첫째는 육의 기도가 있다라는 거, 지금 얘기하는 내 소원대로 드리라. 내 소원만 아리는 기도. 그 기도도 하나님 응답해 주신대요. 왜 응답해 주시는가 봤더니 그나마 그거라도 응답 안 해주면 미치고 시험들어서 아예 회개하고 영혼이 구원받을 귀인줄까 하나님 앞에 사라질까봐 그래서 그런 기도도 미치하지만 하나님 들어주신대요. 육과 혼의 기도가 있대요. 육과 혼의 기도. 왔다 갔다 하는 게 이렇게 거의 여기에 머물러 있죠. 이분이 주장하는 기도는요 100% 영의 기도,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근데 그 원하는 기도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우리 방법을 모르잖아요. 잘하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잖아요. 근데 그냥 그분이 수십 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했던, 해서 영감을 받아도 정리한 집인데요, 읽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랍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정답 그렇게만 하면 속에 있는 귀신이 떠나가고요, 자녀들이 변화되고요, 그동안 묶였던 문제들이 물질 문제나 사업 문제가 열려지고 풀어지는 역사는 저절로 일어난다는 거 알려줘요. 근데 꼭 명심하라고 써있더라고요. 누구나 다 되는 건 아니고 사모하는 것만큼, 마음을 열고 중심을 하는 것만큼 역사는 이미 임상실험을 통해서 검증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 자녀들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학원 보내서 여러분 용돈 줘서 여러분 자녀를 사업자하고 집하고 농파로 대줘서 모르겠어요. 그 얼마나 오래 잘 갈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가난한 여인처럼 우리 자녀가 내 믿음이 크도다. 부모에게 들려주는 최고의 축복, 내 믿음이 크도다. 우리 자녀들한테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존경의 언어,
우리 부모님은 참 믿음이 크신 분이야. 아멘 부도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는 참 나한테 해준 건 없지만 명문대학을 보낼 수 있는 실력을 안 되고 명문 과외를 붙여줬지만 명문 네이카가 제대로 경제 못 살렸지만 참 우리 엄마 아빠는 믿음이 크신 분이야. 믿음이 크신 분이야. 참 우리 목사님은 키도 작고 참 인물은 거시기하더라도 참 저분은 믿음이 크신 분이야. 이렇게 성도들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하는들 그게 뭐 될 수 있습니까? 세상에 출세시키려고 세상에 성공시키려고 자녀들을 잘 되는 것처럼 방법 모릅니다. 알아도 알려줄 능력도 안 됩니다. 제가 확실한 것은 부모가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크다고 하면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고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이 기록되고 이 땅에서도 선한 영향을 끼치는 존귀한 인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제가 가능하면 예화를 안 드리려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하고 좀 멀리 떨어진 이야기 같기도 하고 또 한참 예화만 한다고 은혜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또 작은 말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하나만 하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웰마라는 소년이 어려서 소아마비에 걸렸습니다. 9년 동안 병원에서 치료했지만 낫지 않았습니다. 웰마의 어머니는 장애인으로 살아야 할 아들이 너무 안타까워 겨울이나 무더운 여름이나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쉬지 않고 교회에 가서 기도합니다. 가난한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신 하나님, 내 아들의 병도 고쳐 주시옵소서.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닙니다. 무려 10여 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눈물 뿌려 말씀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웰마가 드디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얼마 후 넘어지면서 걷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아들이 뛰고 달렸습니다. 이 아들이 육상 선수가 되어서 1960년대 로마 올림픽에서 미국 대표로 출전을 합니다. 그리고 100m, 200m, 400m에서 금메달 3관왕이 됩니다. 이 금메달은 붓으로 은혜라도 구하면서 기도한 어머니 목에 걸려졌습니다. 왜냐하면 붓으로 은혜라도 달라며 자식을 위해 끈질기게 기도한 어머니가 금메달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자녀들을 위해 붓으로 은혜라도 구하며 자녀를 양육하면 분명히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 시의원 배짱을 달지 못할 사람도 있고 평생 여러분 장학금만 못 받아볼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주님 앞에 가서 꼭 금메달을 받았으면 하는 금메달 중 최고의 금메달, 자녀를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세웠다고 하는 우리 손주들, 자자손손, 우리 자녀에 대한 신앙의 금메달을 우리 부모님들이 다 목에 걸었으면 하는데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이제 이렇게 결심하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서 살겠습니다. 힘들 때 먼저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기도하는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맨날 뭐 줄 거야? 달라고만 미치는 부모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런 우리 일비교회 부모님들과 우리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